오늘 우리는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우리 걸음을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참 많았고 또 쉽게 말로 꺼내기 힘든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순간도 있었고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을 때에 결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밤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조금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더 단단히 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보라. 자, 그렇게 서두르듯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먼저 고치라고 말하지를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의 참 기도죠. 그 기도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조용히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그 힘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동시에 이제 새해를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올해를 살아왔는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바울은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말보다 권면보다 앞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사람의 의지나 결단에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먼저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이제 힘을 얻고 속 사람이 먼저 강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처해진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해진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마주할 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에는 바울의 이 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들렀다가 가는 게 방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손님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삶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곧 인생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인으로 사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한 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선택과 방향을 형성하는 삶의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때에 그분을 불러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불신자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이미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해 드려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과연 같은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살고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자, 우리가 이 송구 영신의 이 밤에 우리는 이 고백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불조심하라 할 때에 그 불조심은 우리가 지나쳐도 그런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드냐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 이 한마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한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의지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람한테 달려가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문제는 훨씬 더 은밀합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땅 따먹기 알잖아요. 땅을 조금씩 따먹으면 다 저게 다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삶의 중심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 우리 이럴 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땅 따먹기 하듯이 이제 침범을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내 삶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쫓겨나신 것도 아니에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밀려나 계신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마음에 거하실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완벽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방향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죄가 드러나는 순간보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했다는 사실이 더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조용히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 호흡이 되고 말과 태도에는 절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신다는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의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어느 자리에 계셨는가? 자, 선임이었는가? 아니면 주인이었는가? 이 질문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니까 아이고 목회자는 말씀의 예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들어야 할 대상이고 목회자도 예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하나님 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때에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거하시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 기도는 사랑을 몰라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이미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말과 선택과 반응을 끝까지 움직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알은 어떤 우리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와 믿는다는 말은 나란히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곧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근거요, 삶을 맡기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정의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네 방향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것은 시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붙들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그 사랑의 넓이입니다. 먼저 그 사랑의 넓이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기준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어떻게 합니까? 차별하기도 하고 나누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사람과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아니, 있어 왔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사람을 대하는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늦어져요.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네 하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늦어지고 관계를 끊기 전에 한 번 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저도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서기로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뭘 한다 그러면 참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정죄가 먼저 나오기보다 기다림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묻기 전에 나부터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들보를 우리가 막 들춰내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더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어떠한가? 야, 내가 너를 이만큼 참고 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야, 너도 자격이 없는데, 근데 너가 사람을 판단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그 사랑의 길입니다. 자, 그 사랑의 길이는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그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한다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랑 안에는 누구도 포함된 줄 알아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우리가 자랄 때에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끝나는 사랑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신앙의 여정에서 이쯤이면 됐다는 그 체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도가 막혀도 열매가 더뎌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는 성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평가하고 또 실패로 스스로를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증명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스스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로 그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 그 사랑의 깊이는 가장 아픈 자리까지 내려온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낫다고 느낀 그 자리, 그곳에 그렇죠, 주님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쉽게 자기도 무너지지 않고 남도 무너뜨리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하지만 절망에 머물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냉소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올 한 해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움직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말, 그리고 선택, 또 내가 하는 어떤 반응,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이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만 쉬운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 지식이 아니라 현실이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뭐냐? 내려놓을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막 붙들었던 것을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문을 열 수 있어요? 못 들은 거예요. 손을 피워야지 문을 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부족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모자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의 이제 마지막은 자책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밤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제 나를 조금 더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고백에서 그 사랑 앞에 다시 서는 믿음으로 이 밤을 마무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이제 우리가 7분이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렇죠? 이제 새해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3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게 되면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유하며, 바울이 그렇게 그냥 감탄을 하면서,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곧 이 사랑은 한번 이해하고 끝내는 교리가 아니라 알수록 더 깊어지고 걸어갈수록 더 넓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해서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형성하고 이끄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마다 새해에 이제 앞두고 결심을 해요. 아,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겠다. 이번에는 좀 더 잘해보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요. 그렇죠? 예, 결심은 흔들립니다. 피곤하면 약해지고, 상처받으면 멈추게 되고, 환경이 바뀌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제가 아주 비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려면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를 내려놓게 돼요. 내 이기심, 자존심,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되잖아요. 자유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다 사랑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그는 다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상황이 바뀌어도 남고, 환경이 흔들려도 남고, 계획이 무너져도 남아요. 그래서 신앙의 지속력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그렇게 충만하게 그 사랑을 내가 체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이 되면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해야 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은 사랑을 조건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참되면 순종은 반드시 뒤따른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신앙은 무거워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다 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괜히 무겁게 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형통할지,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닥칠지, 문이 열릴지 닫힐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구하온 것은,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삶, 지금보다도 좀 힘든 삶에서 조금 그래도 좀 짐이 덜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삶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시대에, 박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은 벌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닫힌 것 같아도 하늘문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럴 걸 많이 경험했는데, 사방이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다 막혀 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데, 근데 뭐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 쇼츠로 만든 그 삶에서 저는 아침 기도 시리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벽 앞에 서 있는데 다
다 막혀 있는데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결심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결심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결심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잖아요. 먼저 기도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을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결국 이제 이 고백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미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충만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12시가 되었어요. 12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제가 새해 인사를 합니다. 예. 새해 문 앞에 드리는 이 고백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두려움이나 성취로 기록되는 그런 해가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